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읽는데요. 사도행전은 기독교가 어떻게 생겨나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며 어떻게 전파되어 나갔는지 그 사실을 설명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기원을 알 수 있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누가가 직접 목격하고 기록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고대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누구를 꼽는 줄 아십니까? 바로 누가입니다. 한결같이 입을 모아 누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누가는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당시 초대교회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도 가장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승천하시는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집을 떠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몸으로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더 이상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장차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 승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해서 일하기를 멈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수행하셨는데 어떻게 계속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승천 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계속해서 가르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계시고 사도행전에는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이 단 30년 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적인 복음 전파에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함께 동행했던 12 제자들과 아주 적은 소수의 여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성공적인 복음 전파를 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이들은 예수님의 관심사하고는 아주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지 않아도 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자기의 권한밖의 일을 알 바가 아닌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별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바르게 교훈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는 이렇게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소망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차별 없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큰 구원의 역사를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나가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작고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성을 주시옵시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항상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과 목양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며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치료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또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전능의 손, 창조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새롭게 창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선교 중인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새 힘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들의 영혼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셨사오니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모든 불순물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악한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진리로 정의로 반드시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에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교통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복되게 세워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